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붙잡기를 우리 사모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는 어쩌면 막연하게 무섭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묵시의 형식임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성경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을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일곱 인, 봉인을 떼는 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8장에서는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이죠. 이 인을 떼어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그 나팔이 하나씩 울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8장에서 보여줍니다. 8장은 네 번째 천사까지 그 나팔을 부는 내용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 8장을 묵상하면서 이 8장의 예언 가운데 드러나는 이 특징을 이 세 가지로 먼저 살펴보고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나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지는 재앙이죠. 이 나팔이라는 것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거룩한 절기나 또 안식일을 표시할 때 사용했고, 하지만 또 주로 전쟁과 위험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천사의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첫째 나팔을 붙을 때 땅이, 둘째 나팔을 불 때에 바다가, 셋째 나팔을 불 때 강이, 넷째 나팔을 불 때 하늘이 각각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특징 두 번째는 3분의 1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이 각각 3분의 1이 타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 가운데 이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이 나팔을 불 때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 강도 그렇고 하늘도 3분의 1이 타 없어져 버리는 그 재앙이 임합니다. 이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이전의 재앙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직 그 강도가 끝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재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오늘의 재앙이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은 이 자연에 이루어지는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임하였던 10가지 재앙이 떠오릅니다. 10가지 그 재앙 가운데 보면 물이 피로 변하는 장면, 또 우박이 내리고 또 메뚜기 재앙,
이 장자의 죽음 등 여러 재앙들이 있었는데 이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임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것과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재앙을 통해서 천사의 나팔을 불 때마다 이루어지는 이 자연에 있는 재앙을 오늘 묵시로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3절과 4절을 좀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재앙 앞에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사가 들고 있는 그 금향로에 향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 1절에서 말씀해 보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시간이니까 30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 향으로 올려드리는데 걸린 그 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침묵과 이 고요한 그것은 폭풍전야처럼 다가올 재앙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많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을 맞고 심지어 화형에 처해지거나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삶의 상황이 너무나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었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주님의 음성이 없다고 해서 또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흘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응답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것에서 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그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로를 땅에 쏟을 때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바로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때로 변하지 않는 그 상황과 현실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더욱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붙잡고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죽음의 그런 위협 앞에서 고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기도로 나아가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나아갔습니다. 구약성경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와 싸우던 그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100만의 대군보다 그 존 낙스의 기도가 훨씬 더 두렵다.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능력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재앙이 온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또한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싸워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